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네 인생길을 출애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길이 오늘 신앙인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이나 애굽 땅에 심판, 징계를 내렸지만 그 뜻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죠. 바로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황태자가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증표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시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지도를 보면요, 애굽 나라, 오늘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광야길을 거쳐야 됩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러죠. 광야길,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이 광야길 사막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약 300km예요.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까지 딱 300km예요. 그 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아니고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가는 도로 말하는 거예요. 4시간 걸린다고 나오는데 아마 도로 안 막히면 아마 3시간 조금 넘으면 갈 겁니다. 먼 거리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르게 걷는 장정 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갑니다. 장정이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 걸려서 갔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죠. 우리 광주가 지금 150만 명이 못 되니까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장정 60만 명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서면은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딱 답니다. 오히려 넘어가요. 오히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광주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싫어서 너무 느리게 가고 너무 덜디 가니까 자기 혼자 먼저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답답하잖아요. 함께 가려면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가니까 늦어지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래서 혼자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km예요.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 당시에 출애굽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출애굽했다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함께 해야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혼자 가는 것은 출애굽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사람들만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그냥 재빠르게 잽싸게 가나안으로 갔다 해서 그 사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몰라도 됩니다. 방향을 몰라도 돼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 올라와요? 성막에서 올라옵니다. 성막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법궤에서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 내일기 읽으셨죠? 내일기 읽어보니까 성막 법궤 위에 시은 자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구름기둥이 확 솟구치며 그 구름기둥 속에 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법궤가 가면 가고 법궤가 서면 서고, 1년이든 2년이든 법궤가 멈추면, 구름기둥이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죠. 첫 번째,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 두 번째,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세 번째, 아론의 쌍나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죠.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법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누구의 인도함 받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야 출애굽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고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저 영적인 천국인,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현 주소는 광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있는 겁니다. 목마르는 겁니다. 우남신안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광야교회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성전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우남신안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느 방향에 천국이 있을까요? 동서남북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요? 방향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른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따라가면 되었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내가 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있었듯이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 말고 성경이 증명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길을 잃을 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길을 알아서 가는 자가 아니에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인지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지도입니다. 천국 가는 안내서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히 유명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무너질 때 자기 신앙도 무너져요.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사람 보고 가는 사람 안 됩니다.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은 예수님보다 자기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으세요. 자기만의 어떤 지시를 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일 수는 있고 선생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 추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추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우리 본문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 저 끝까지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까지 비추는 등불은 없어요. 그냥 내 발등만 비춰주면 돼요. 내 발 앞길만, 내가 디딜 발 앞길만 비춰주면 되는 겁니다. 후레쉬 가지고 밤길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멀리 비추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앞, 내가 디뎌야 될 그곳만 비추면 돼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비추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당장 내 디뎌야 될 그것만 밝으면 됩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 인생 끝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절이 길죠.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웠다라는 겁니다. 가장 긴데 외웠어요. 또 시편 119편을 쓰신 이분이 외우도록 쓰셨어요. 외우도록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절 앞에 점이 크게 하나 찍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몇 절 앞에 점이 크게 하나 찍혀 있죠? 9절 앞에 점이 크게 찍혀 있고 그 다음 점 찍혀 있죠? 그러죠. 그 다음 몇 절 앞에 점이 찍혀 있습니까? 17절 앞에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몇 절 앞에 찍혀 있어요? 25절 앞에 8절씩 나눴어요. 8절씩. 그래가지고 22개로 8절씩 22개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애우라고 암송하라고. 히브리어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개예요. 22개. 그래서 그 자음에 맞춰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자음 알렙으로 다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자음인 벳으로 다 맞춰놨어요. 그렇게 자음 22개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답관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잘 짜여져서 이거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암송하라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119편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주제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거의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잃지 않았는데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야 되느냐, 원래 가려고 했던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경험담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솔직하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창세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돼요. 다 읽으면 다음 권을 읽으십시오. 그냥 성경 한번 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말고요, 성경을 적어도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간중간 읽고 싶은데 읽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한 권을 읽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빨간 볼펜을 가지세요. 빨간 볼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뭐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이 아니라 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다음 날 또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보름 아니면 한 달 해보시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내 안에 확 박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밑줄 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내가 못 들었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요. 한번 방황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잠깐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무릎 꿇고 1시간 정도 하는 그런 기도, 그 자리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에게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하신 후에 내가 밑줄 그은 것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이리 하거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갈 길을 몰라 답답할 때, 하나님 뜻을 몰라 답답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절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적어도 한 장, 두 장, 1시간 이렇게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